전북의 깊은 산속 화운사라는 작은 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 새벽종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법당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선이가 조용히 향을 피우며 부처님 앞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북의 깊은 산속 화운사라는 작은 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 새벽종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법당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선이가 조용히 향을 피우며 부처님 앞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선이는 올해 58, 이 절에서 공양주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이지만 그에게는 이 고요함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 탓에 절의 스님들이나 신도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해낼 뿐이었죠. 선이야,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주지스님인 혜정스님이 선이의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혜정스님은 70이 넘은 노승으로 선이가 이 절에 처음 왔을 때부터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분이었습니다. 스님, 아침 공양 준비 다 되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오늘부터 절에 자원봉사를 도와줄 청년이 온다고 하니 잘 부탁한다. 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했던 절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는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거든요. 점심때쯤 절 마당에서 빗자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이가 부엌에서 나와보니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성실하게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한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선이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이는 잠시 당황하며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요한의 눈빛이 어딘지 따뜻하면서도 슬퍼 보였는데 그것이 선이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공양주의를 하는 장선이입니다. 아, 공양주님이시군요. 저는 어렸을 때 절에서 자랐어서 절집 일에 익숙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절집 아이로 자랐다는 말에 선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요한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무언가 숨겨야 할 것이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요한은 매일 절에 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법당 청소, 마당 정리, 심지어 무거운 물건 나르기까지 묵묵히 해냈습니다. 혜정 스님도 요한의 성실함에 감탄하며 자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선이는 요한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 했고 마주치게 되면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 선이의 모습을 요한도 눈치챘지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요한이 혜정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공양주님이 저를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실수한 일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선이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란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선이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그리움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선이 역시 요한을 피하면서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운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절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화원사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그는 성실하게 절 곳곳을 청소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혜정 스님은 요한의 부지런함에 감탄하며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아, 오늘은 창고 정리를 좀 부탁하겠다.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아서 많이 어수선할 거야. 네, 스님. 알겠습니다. 요한이 향한 곳은 법당 뒤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요한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차근차근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불경책들, 향로, 촛대, 그리고 누렇게 바랜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던 중 구석진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절의 옛 풍경이나 스님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교회 앞에서 한 남자와 함께 어린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젊은 여인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여인이 바로 장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밝은 표정이었지만 분명히 선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공양주님이 왜 교회에 계셨을까? 요한은 사진을 들고 선이를 찾아갔습니다. 선이는 부엌에서 저녁 공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채소를 다듬고 있던 선이는 요한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양주님, 창고에서 이런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선이가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떨어뜨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어디서 이걸? 선이의 시선이 사진 속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요한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선이는 무의식 중에 요한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도 선이의 시선을 따라 사진 속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이상한 기시감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끌림, 왠지 모를 그리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요한아. 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요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공양주님 괜찮으세요? 너는 언제 태어났니? 그리고 어떻게 절에서 자라게 되었니? 요한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머뭇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늘 가슴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3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제가 3살 때 어떤 부부가 저를 이곳 화원사에 데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선이는 그 날짜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은 자신이 아들을 낳은 날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나니? 잘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혜정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남자분이 목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와서 저를 맡기면서 이 아이를 부처님께 맡깁니다. 제발 잘 키워주세요라고 했다면서요.
선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강도연이 자신 몰래 아이를 절에 버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계속 우시면서 저를 안고 계셨다고 해요. 떠나기 직전까지 저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면서요. 혜정 스님이 말씀하시길 그 여자분이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계속 울었다고. 요한의 말을 들으며 선희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강도연이 억지로 자신의 손에서 아이를 빼앗아 절에 맡기던 그 순간 자신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혜정 스님께서는 그 부부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신 게 있나요? 네,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이 아이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신신당부했다면서요. 그래서 스님도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선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강도연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양주님,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선희는 요한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요한아, 내 아들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진 속 아이가 바로 너야. 그리고 나는 너를 낳은 엄마란다. 요한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진 속 여인이 선이었고 품에 안긴 아이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혜정 스님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선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이야, 무슨 일이냐? 스님, 이 아이가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혜정 스님은 놀라며 요한과 선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오래전 그 부부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선희가 그때 그 여자였단 말이냐? 네, 스님. 저는 이 아이를 버리고 떠난 못된 엄마예요. 같은 시각 이웃 마을의 새소망교회에서는 강도연 목사가 지역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최근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0대 중반의 강도연 목사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실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시거든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버린 아들이 친어머니와 기적적으로 재회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요한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부모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희 역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과 재회한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자 요한은 선희의 방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선희는 한참 후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요한아,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법당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28이었어. 강도형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했지.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결혼 전에 너를 임신하게 되었어. 강도연은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목회자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점점 달라졌지. 그래서 급하게 결혼하신 거군요. 그래. 하지만 강도연은 평생 이것을 짐으로 여겼어.
목회에 방해가 된다면서 항상 우리를 숨기려 했지. 요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절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3살 때였어. 강도연이 갑자기 말했지. 이 아이 때문에 내 목회가 흔들리고 있다. 어디든 보내버리자고.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반대했어. 하지만 강도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더라. 절에 맡기면 좋은 스님들이 잘 키워줄 것이라면서. 그럼 어머니는 왜 저와 함께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의 나는 너무 어리고 무력했어. 강도연 없이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 하지만 널 보내고 나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 선희는 흐느끼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남자를 떠났어. 하지만 널 데려올 용기는 없었지. 어떻게 키울지도 모르겠고. 요한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우지세요. 그런데 그 사람, 제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웃 마을 새소망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 꽤 큰 교회로 키웠더라. 요한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요한아, 안 돼. 그 사람은. 하지만 요한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셔도 가야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직접 들어야겠어요. 요한은 곧바로 새소망교회로 향했습니다. 수요일 오후라 교회는 조용했지만 목사실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거침없이 목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강도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요한은 그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코의 형태와 턱선이 분명히 닮아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저는 한요한입니다. 30년 전에 화원사에 맡겨진 아이입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선희와 목사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기억나시죠? 강도연은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사진도 있어요. 교회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말입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목사실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요한이 목사실에 들어서자 강도연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 아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절에서 연락도 없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한은 강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와 어머니를 버리셨습니까? 그때는 젊었고 미숙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게 떳떳한 일이었나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회개했다고요? 그럼 저희 모자는 뭡니까? 목회의 걸림돌이었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뭡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강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일은 제 인생의 실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요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실수라고요? 그럼 저는 실수의 결과물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30년 동안 저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셨나요? 강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 입장이요? 목회자로서의 입장 때문에 가족을 버린 분이 무슨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도연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가 필요해요. 요한은 그 말을 남기고 목사실을 나왔습니다. 강도연은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요한이 목사실을 떠난 후 강도연은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간의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깨끗이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과거가 되살아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목사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목사님, 구역장 모임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강도연은 서둘러 마음을 추스르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주요 직분자들과 만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요한과의 만남에 쏠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도연의 집중력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구역장들이 전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요한의 분노에 찬 눈빛만 맴돌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역장들은 서로 이상하다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강도연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도연은 교회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는데 선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모두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지워버렸구나. 강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과거를 지우려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거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요한은 화원사로 돌아와 선희에게 만남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 회개했으니 용서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일은 자신의 인생에서 실수였다고 했어요. 선희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 저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희는 놀라며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아, 그러면 너도 힘들어져. 사람들의 시선이.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으며 살았어요. 이제는 진실이 더 중요해요. 요한은 그날 밤부터 강도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강도연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각종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강도연의 프로필 어디에도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결혼 여부나 자녀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가족 이야기가 하나도 없지? 요한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도연이 과거에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녔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할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새소망교회 강도연 목사의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자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강도연은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함께 강도연이 가족을 버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기자는 매우 놀라며 추가 취재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강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과거를 세상에 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관계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과거에 결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그런 걸 묻나요? 교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목사님께 숨겨진 자녀가 있다더라는. 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젊은 남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사님에 대해 묻고 다닌다더군요. 강도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급히 화원사로 향했습니다. 절에 도착한 강도연은 선희를 찾았습니다. 선희는 강도연을 보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선희야, 왜 왔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찾아왔더구나. 그래서요? 이 일이 알려지면 안 돼. 내 교회가, 내 목회가 다 망가져. 선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선희야, 제발. 그 아이가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말려줘. 왜 제가 그래야 하죠? 당신이 직접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될 일 아닌가요?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그때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입 막으려고 오신 건가요? 요한아, 아버지의 입장도 생각해줘.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희를 버린 사람이에요. 강도연과 요한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부자가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야? 돈이면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 그리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강도연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절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지역 신문사에 제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자는 철저한 취재를 통해 강도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이상합니다. 강 목사의 이력에 공백이 너무 많아요. 기자는 동료와 함께 강도연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섬겼던 교회들을 찾아가 보니 대부분의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사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강도연 목사가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한올로 목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도들과의 관계 문제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나요?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지만 한 여성도가 임신을 했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요. 그 후 강 목사도 사임했고요. 기자는 더 많은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놀랍게도 선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세소망교회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강도연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 정말 숨겨진 자녀가 있는 건가?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이야기를 안 하셨나 봐. 하지만 목사님이 그런 분일 리가. 교인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강도연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요한과 선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기도를 해도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책감만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도연이 설교 중이었는데 갑자기 요한이 예배당 뒤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요한의 시선이 강단을 향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자신이 회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강도연의 설교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내용이었고 교인들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요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한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강도연 목사님과 한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예배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저와 제 어머니를 버리고 목회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사셨습니다. 교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분노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목사님, 이게 사실인가요? 한 교인이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은 회개했다고 하시지만 저희 모자에게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교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목사님이 그런 분일 리가 없어.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가족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거지? 뭔가 숨기는 게 있었던 거 아니야? 예배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도연은 제단에서 내려와 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발 이만하자.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요한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출생 증명서와 절에서 자란 기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서류를 보며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한의 출생일과 강도연이 그 시기에 다른 교회에 있었다는 기록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정말 사실인가요? 장로 한 분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예배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교인이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고 계셨다니. 교인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임하세요. 목사 자격이 없어요. 강도연은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둘씩 예배당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강도연은 혼자 남은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새소망교회 강도연 목사, 숨겨진 아들 폭로로 충격. 강도연의 목회자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강도연의 폭로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역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새소망교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강도연은 목사관에 집거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요한은 화원사로 돌아와 선희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끝낸 후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선희는 요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도 이제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야. 3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때 혜정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요한아, 누가 찾아왔다. 요한이 법당 앞으로 나가보니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요한을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강도연과 장선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강도연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언급했던 다른 피해자가 바로 이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영은 법당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강도연이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의 성도였어요. 그때 저는 26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강도연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자주 만났죠. 그러다가 미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관계를 갖게 되었고 저도 임신을 했어요. 하지만 강도연은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선희가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되어서 입양을 보냈어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 후 강도연은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요.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견디지 못한 거죠. 요한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입양기관에서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미영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이름은 은지라고 지었는데. 선희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겠어요. 뉴스를 보고 용기를 내서 왔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사과받고 싶어서요. 요한은 미영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요. 세 사람은 강도연이 있는 목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목사관은 조용했고 강도연은 혼자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강 목사님, 요한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연은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수염은 자라있고 옷도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또 뭘 원하는 거야? 이분을 소개하고 싶어서요. 요한이 미영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강도연은 미영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영 씨, 오랜만이에요, 목사님.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여기에? 뉴스를 봤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군요. 강도연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영 씨, 그때 일은 사과하려는 건 아니죠? 또 실수였다고 하실 건가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도연 씨,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선희야, 저는 당신의 선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남남이죠. 강도연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미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 딸은 어디 있나요? 당신 때문에 헤어진 제 아이는? 나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요한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도 모르고 살았다니. 강도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용서받으려 노력했어야죠. 선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사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세 사람은 목사관을 떠났습니다. 강도연은 혼자 남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교단 본부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는 여전히 그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목회자,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요한은 화원사로 돌아와 선희와 미영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영 씨, 딸을 찾는 일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죠.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요. 선희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죠.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강도연의 사임서 제출 소식이 전해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교단 윤리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강도연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목사직 박탈이었습니다. 강도연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저버렸으며 신도들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위원장의 엄중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강도연은 위원회 석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가 상처 준 모든 분들 앞에서 깊이 참회합니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앞으로 평생 속죄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는 강도연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이미 내려진 징계는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화운사에서는 요한과 선희 그리고 미영이 함께 미영의 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혜정 스님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한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전 기록을 찾아봤더니 은지라는 이름의 여아가 박은지라는 이름으로 입양되었다고 해요. 미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딸이 맞는 건가요? 입양 부모님들이 서울에 사시는데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은지 씨가 친어머니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지 씨도 저를 찾고 있었어요?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입양기관에서 말하길 몇 년 전부터 친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해요. 선희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모녀가 만날 수 있게 된 거네요. 일주일 후 화운사에 26살의 아름다운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박은지였습니다. 은지는 미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은지야, 정말 내 딸이구나.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은지의 질문에 미영은 강도현과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셨군요. 그 목사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거였네요. 미안해, 은지야.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요한은 이 모습을 보며 자신과 선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자신들은 30년이나 걸렸던 재회가 은지와 미영에게는 더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화원사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혜정 스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참회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과를 드리러요. 강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선희 씨, 미영 씨, 요한군, 그리고 은지 씨까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사람은 강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권위 있던 목회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목사직도, 교회도, 명예도 모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 생각입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언젠가는 선희가 말했습니다. 강도연 씨,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혼자서라도 성실하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요한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강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에 감사드립니다. 강도연은 일어서서 저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법당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죠. 선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미영이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25년 늦었지만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요. 네, 어머니. 그리고 요한 오빠, 선희 이모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은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혜정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인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이제 모두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 밤 화운사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30년간의 고통과 슬픔이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도 멀리서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시골로 떠나갔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가 시작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연이 화혼사를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이 되었고 절마당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른 새벽 선희는 여전히 부처님 앞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된장 좀 가져왔어요. 요한이 항아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저를 떠나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요한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절에서 배운 대로 정성껏 담갔어요. 선희는 아들이 가져온 된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겠구나. 고마워, 요한아.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괜찮단다. 혜정 스님께서도 잘 돌봐주시고 미영 씨와 은지 씨도 자주 찾아와 주거든. 실제로 미영과 은지는 서울에서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은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지 누나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입양아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더구나.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서.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의 선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식당에서 절집 음식을 팔고 있어요. 어머니께 배운 것들로요. 그래, 장사는 잘 되니? 네, 손님들이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다고 좋아해 주세요. 특히 사찰 음식의 건강함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요한은 어머니 곁에 앉아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분, 강도연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선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라도 깊은 산골에서 혼자 농사짓고 있다더구나.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산다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조용히 속죄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선희가 요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한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널 용서할 게 뭐가 있어? 30년 동안 저를 찾지 않으신 것 말이에요. 선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때 절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과 은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요한 오빠. 은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들도 왔네요. 네 사람은 마당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혜정 스님도 함께하며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가족처럼 지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은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서로를 치유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요한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은지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강도연 씨에게서 온 편지예요. 모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지? 입양기관을 통해서 보낸 것 같아요. 은지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 미영 씨, 요한군, 은지 씨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강도연의 근황과 함께 진심 어린 참회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여러분을 생각하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이와 은지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입니다. 요한은 편지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기른 농산물들로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인 것 같아요.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이 생각했나 봐요.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요한아? 선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추석 때 농산물을 받아주는 건 어때요? 은지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받아주죠. 그것도 용서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요한과 미영, 은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혼자 남아 저녁 예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주셔서요. 법당 밖으로 나오니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멀리 전라도 산골에서도 강도연이 같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죄와 회한, 그 무게는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울면서 누군가는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치유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렇게 다시 아침이 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희망이 찾아옵니다.